이 시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래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 29절을 보면요, 우리가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는 사람이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고 주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바꿔서 제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 없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요 성령님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마음의 할례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요 옛날 구습에 져서 옛날의 간습에 타성이 돼서 사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님에 의한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공동번역.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공동번역.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지, 깨달아야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런 예화를 얘기했잖아요. 어떤 집에 좀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된 학생이 항상 이렇게 늘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늘 엄마한테 짜증도 이제 부리고 했는데, 대학에 입학에 대한 또 입시에 대한 그 압박감 때문에 이렇게 늘 이렇게 마음에 부담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엄마한테 짜증도 내고 늘 그랬었는데, 늘 보면 어느 날은 집에서 쉬다가 보니까요, 쉬면서 보니까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뭐 3남매를 키우면서 고생한 어머니 보니까 눈가에 잔주름도 보이고 또 이렇게 어머니 그 손가락이 이렇게 굵어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어머니는 늘 우리에게는 맛있는 걸 해주고 또 이렇게 좋은 옷을 사서 입는데 어머니는 보면요 옷은 깨끗하게 잘 이렇게 데려서 입고 하지만요 늘 같은 옷을 입고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가 수고하고 아버지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짜증도 안 하게 되고, 그전에는 부모님이 너네 맨날 친구들하고 놀러만 데 공부 안 하니 이런 소리를 듣고 했는데, 어머니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뭐가 부모가 바라는 것은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시키지 않는데도 열심히 학원 가서 공부하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성적이 오르다는 것입니다. 예, 부모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물며 우리도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목사님이 드린 설교에서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깨달은 그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폭이 얼마나 깊습니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할 때요, 주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20절도 공동문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요, 또 열심히 살지 않으면 그 축복의 기회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목사님이 드린 은혜로서 끝나지 말고 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이고 복음이라는 걸 꼭 깨달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가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원망이 없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예, 그리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선 만지면 생선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향수를 만지면 향수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서는 성령의 법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보면 주님께서 34절부터 35절부터요 주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36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니 닭을 우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제가 말씀했지만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베드로처럼요, 주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요, 그 누가복음 54장 56절에 보면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요, 맹세하면서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따라다녔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37절에 베드로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을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낸다. 주님께서요, 이것은요, 십자가를 지고요, 주님께서 그 가시는 길을요, 베드로가 따라갈 수 없어요. 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가신 길을요, 베드로는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참말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데 지금 나를 따라갈 수 없을 뿐이라 닭이 울기 전에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3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 베드로에서 12제자 아직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40일 동안요 계시다가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니 예루살렘을 붙들지 말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그들에게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후일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말씀하셨지만요, 아직도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아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38절에서는요 나를 따라오지 못하라 했는데 지금은요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예.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요, 그가요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성령으로 주님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요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지금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요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녀도요 어머니가 고생을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아니까요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듯이 여러분이 이 시간 성령으로 주의 마음을 보게 되면요. 마음이 할때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면요.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에도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할 때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죽을 망정 주님을 따라가기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자신이 주님 앞에 쓴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지면서요.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주님께서요. 빨리 책망 좀 하시지. 그럼 내 속이라 좀 편할 텐데. 꾸중 좀 하시지. 하면 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 받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인하잖아요. 계집 아이 앞에서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이렇게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주하여 맹세에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때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안 믿을 때 내가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누구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뭘 걸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또 누가복음요 22장 60절부터 61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네가 말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0절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나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3번째 그가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심이 생각나서 그가 통곡하잖아요. 이것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61절.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그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요. 그가 이제 끌려 나가시면서요. 그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시니까요. 베드로를 보시자 그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요. 그가 그냥 통곡하고 꼬그라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부인할 때 3번 우리 닭이 울었습니다. 마태복음요 10장 32절에서 33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32절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신하면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신할 것이요. 또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를 부인한다고 33절에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하면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주의 맹세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입술의 말로 우리가 흉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 속에서 흘러날 때 주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아멘에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진실로 나중에 베드로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요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처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고요 제자들이 보고 기쁘다. 주님께서요 자기 그 손과 못자국이 난 손과 또 이렇게 옆구리를 보이시니요 제자들을 보고요 진짜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앞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너희도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요 이 말씀에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육의 사람이니까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요 우리 제사를 사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않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우리가 내 결심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기에 계시부터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아직 제자들은요 아직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을 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성전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지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야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나니 양과 소를 잡아서요 드리는 제사에 드리는 제사는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지만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주님께서요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늘 지성소에서요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요. 아직 그 성령은 나중에 이제 오순절 때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도요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자면 오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니라. 주님께서요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지막 때는요 교회 선택이 참 중요해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바로 전하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만 다 이렇게 법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법이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 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23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요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요 그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 보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요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의심이 참 많아요. 다른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옆구리도 보여주고 이렇게 손에 못자국 난 것도 보여줬는데 그는 자기가 직접 그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았으면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26절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도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육신의 눈으로 눈코 달린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마음의 눈으로요 주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두 번째예요. 그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요. 그때는 도마도 있을 때 문이 닫혀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항상 여러분이 평소에도 말씀하실 때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을요 막말이나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없었는데도요 도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말한 걸 주님께 다 들었어요. 듣고 두 번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도마에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29절에 주님께서 보고 믿는 자보다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이 말은 뭐냐면요, 육신의 눈으로 눈코 달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성령으로 나를 본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성령으로 주님을 보게 되면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봐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요, 저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요, 또 뭐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는요,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주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생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소일거리 삼아서 또 고기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그 만난 후에 그 후에 그 두 번째 만난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호수 주위에 주님께서 서 있었지만요,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뭐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를 함께 있었더니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4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날이 새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가까운데 계셨지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날이 새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 알지 못하는지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요, 눈코 달린 그 예수님을 봐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주님께서 가까이 계셨지만요, 그들이 주님을 보지 못해요. 주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부터 7절까지.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6절부터 보면 그들이요 밤새도록 저기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고 왼쪽에 던지고 앞에 던지고 뒤에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호숫가에 서 계신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랍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은요
어떻게 예수님인지를 알았겠어요? 그 전에는 일을 생각한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나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4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 전에 그들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베드로 배 위에 오르시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다.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신데 그리스도를 반드시 말씀하는 걸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것이 생각이 나서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싫어하니까요. 베드로가요.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육신의 눈코다는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요한같이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사모님.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아멘. 7절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는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요 그들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그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요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제자는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약 50칸이면 약 20키비 정도 돼요. 20키비는 한 90m 정도 되는데 대무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9절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주님께서요 숯불에다가요 생선도 놓여있고 떡도 미리 다 제자들이요 밤새도록요 그 고기 잠도 수고했기 때문에 먹으라고 준비해 둔 겁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라 하니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올라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린 다음에 가득히 찬 큰 물고기
백신 3마리가 이와 같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라. 그 물고기를 가져옵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 그들은요 육신의 눈을 코 달린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요 마음으로 주님을 보니까요 당신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들이 주님을요 성령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을 보게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세 번째로 주님께서 나타난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1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 나를 이제나 저제나 나를 책망하고 꾸중하게 했는데 주님께서는요 다들 이리들 와 먹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추웠지 하면서 다 따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면서요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서 줍니다. 그들이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요 시몬의 아들 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성령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활동에서 경건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5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이요.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예, 아직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필레오로 대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없기 때문에요 아가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필레오로 대답하는 걸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 먹이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책임질을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16절 또 두 번째 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나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라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필레어로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칠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을 해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볼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2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2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20장 38절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요,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니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우리가 결심해도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지만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마음의 할통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간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이 이렇게 사랑하시다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따라갈 수 없지만 이 시간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서